오래간만에 찬양대 찬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40주년 기념 주일이네요. 세월이 엄청 빠르네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은퇴한 지가 벌써 만 6년째 이렇게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주일 낮에 설교는 6년 전에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일 오후에는 가끔씩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주일 낮에는 6년 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담임 목사님 어떤 때는 한번 말씀했지만은 나는 주일 낮에는 안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본교회 창립 40주년이잖아요. 그렇다면 과거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잖아요. 산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 전하는 것이 좀 적절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본교회 창립 50주년 희년이 될 텐데요. 그때도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설교를 할 수 있을런지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년 후면 제 나이가 83세가 되지 않겠나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가 창립된 지 꼭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40년의 여정 속에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40년 역사 속에 특히 초창기 본교회를 위하여서 눈물의 기도, 몸 바쳐 땀 흘려서 충성했던 헌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여서 주의 교회를 여기까지 세워오신 우리 역대 교육자님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권사님들, 그 밖에 집사님들, 온 교우들,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차 하늘에서 큰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과거에 대한 말씀이고 본문 6절 말씀은 미래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없는 현재가 있을 수가 없고요. 또한 현재가 없는 미래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이렇게 기억하고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전망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는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에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성경 역사 돌아보면 좀 애석하고 안타까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고생하면서 가나안 땅을 목적을 두고 목표로 삼고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입국할 것을 소망하면서 왔는데 정작 지도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갈 수 없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을 앞둔 지도자 모세가 남긴 3번의 고별 설교가 신명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 봉독해 주신 이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의 2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도자 모세는 과거에 지나온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것을 교훈을 삼아서 미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새롭게 해석하면서 적용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이 말씀에 경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준행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 40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지나온 40년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사랑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지난 40년의 힘들고 어려웠던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결코 기억하고 싶지 않는 과거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지긋지긋한 생활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40년에 지나온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기억하라, 영어로는 remember, 이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 원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자카르라고 하는 낱말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의미는 회상하다, 상기하다, 잊지 않다, 명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나온 과거 40년을 회상하라는 것이죠. 명심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40년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엄청 고생했어요. 먹을 것도 변변치 못했고요. 마실 물도 없어서 목말라 했습니다. 입을 것도 변변치 못했습니다. 낮에는요, 광야 날씨가 엄청 뜨겁습니다. 밤에는 또 엄청 춥습니다. 이런 날씨를 헤쳐나가야 했고요. 때로는 가끔씩 적들이, 아말렉을 비롯해서 적들이 공격을 해 들어왔습니다. 그들을 방어해야 했습니다. 싸워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엄청 고생스러운 일들이었어요. 이렇게 고생하면서 40년을 지내면서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는 그렇게 꿈에도 그리고 그리던 희망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지나온 그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40년의 역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미래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과거 40년을 잊지 않는 것, 기억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한 걸음 거기서 더 나아가서 미래에 마땅히 행할 일들을,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2절을 함께 봉독해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은혜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여기까지 살아왔는데요, 그 지난날에 고생스러웠던 40년의 광야 생활, 시험과 연단을 받으면서 지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야에서 죽은 자도 많았고 태어난 자도 많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엄연히 생존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이제 그 사실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서 광야 40년을 지켜주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서 이제는 여호와의 명령인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날로 의역하면 성경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토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거든요. 둘째로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이제 40년 생활은 이미 끝났어요. 그들은 미래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럼에 있어서는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앞만을 향하여 나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라.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모세의 지도자도 이제는 세상을 떠나게 됐고 여호수아가 물론 지도자가 나타납니다만은 어떤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가라는 것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미래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성경의 핵심적인 요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는 기억하라. 미래에 행할 일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키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본교회 40주년을 맞는 우리 교우들을 이제 향하여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나온 과거 사랑의 교회 40년을 먼저 기억해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나온 우리 교회 40년 과거 역사를 결코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과거 없는 현재가 없고 현재가 없는 미래가 없기 때문인 거거든요. 지나온 과거 40년 한번 기억해보라. 이게 우리 사랑의 교회의 40년의 지나온 역사를 5기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사랑의 교회 태동 및 성장기가 있었지요. 오래간만에 설교하니까 목이 좀 마르네. 사랑의 교회 태동 및 성장기 1982년도에 창립이 됐는데요. 1982년 7월 25일 과천 주공아파트 208동 104호에서 김재술 목사 가족 4명, 우리 아이들 2명, 희명이 신성이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제가 서울 청운교회에 힘의했었는데 청운교회 2가정이 먼저 과천에 이사 와가지고 정수님, 나중에 권사님, 박준숙 집사님 2가정이 합류해가지고 1000열매를 아파트에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청운교회 청년들이 와가지고 자원봉사를 해 주었는데요. 교회 창립을 알리는 전단지를 5층 아파트에 했는데 엘리베이터 없어요. 오르내리면서 청년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교회 소식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봉사활동을 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1982년 8월 1일, 오늘은 8월 7일입니다만은 정확히는 우리 교회가 8월 1일 창립이었는데요. 8월 1일 과천시 엄문동 주공 3단지 과천 목욕탕 빌딩 지하 33평을 임대해서 예배당으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용자님 기억 잘하고 있네요. 목욕탕 과천 빌딩 지하 33평 당시 2,200만 전세금을 내고 예배당으로 사용했는데 당시 꽤 비싼 전세 임대료였습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 과거를 잊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해야 되는데 청운교회 안수 집사는 가정에서 자기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일부 전세금을 충당했고 제가 심했던 교회 대지금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후원금을 통해 헌금을 통해 가지고 이 임대료를 충당을 해서 그렇게 예배당을 마련을 했습니다. 1982년 10월 1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북로에 정식으로 가입을 신청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아주 속도 있게 세례교인들이 목표에 도달했기 때문에 가입 허락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1982년 10월 15일 노예로부터 허락을 받았고, 이때에 지금 우리 김대한 장로님, 이우영 장로님 가정이 초창기 멤버들로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우영 장로님은 총각 청년이었고 임양희 권사님은 미스였습니다. 근데 제가 중매해서 이거 말해도 되나?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커플이 탄생을 했지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1980년 12월경에는 본교회가 창립된 지 약 6개월 정도가 지나서 주일날 출석교인이 한 100명 이상이 출석을 하게 됐어요. 그해 1년 후에는 약 150명 정도가 급성장 출석을 했습니다. 목욕탕 빌딩 지하 규모가 작아서 계단 같은 데까지 의자를 놓고서 예배를 드리면서 모욕하러 오는 사람인지 예배 들으러 오는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런 광경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1983년 12월 18일 좀 빠르게 장로 1인 권사 2인 초대 임직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미 그 재봉기 장로님 돌아가신 줄 알고 있고, 현재의 그 당시 초대 권사로 임직했던 분이 생존에 계신 분이 우리 교회 박금주 권사님, 지금 현재는 나오지 못합니다만은 생존에 계십니다. 초대 정홍 권사님은 미국에 사시다가 돌아가셨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아마 여기에 처음 나오신, 최근에 나오신 우리 교우님들은 사랑의 교회도 어떻게 어디서 시작됐나 전혀 모르실 텐데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과거를 한번 잊지 않도록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교회 갈등 및 실언기가 있었는데요. 1983년에서 1984년 어간입니다. 교회 창립 시 예배당으로 임대해서 사용한 목욕탕 건물 지하가 비좁기도 하고 지하실의 불편한 환경 때문에 지상 예배당으로 이전할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하는 중에 마침 과천주공 2단지 유치원 건물이 나와가지고 2층이 약 100평 정도 되는데 약 50평은 우리 교회에서 사용을 하고 50평은 유치원에서 사용하도록 유치원 원장을 통해 가지고 임대료를 지불을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주인이 나중에 알고서 교회는 안 된다 반대해버린 거예요. 못 들어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세금을, 임대료를, 계약금, 중도금을 유치원 원장을 통해서 지불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유치원 원장이 재정 능력이 있으면 먼저 우리에게 돌려주고 해결하면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고 하니까 그게 묶였어요. 나오지를 않아. 교회는 들어갈 수도 없게 되고, 이 문제 때문에 재직들 일부라 해봐야 한두 명입니다만은 왜 이렇게 일을 했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발단이 돼가지고 설왕설래 교회가 상당히 혼란 속에 빠지게 되었죠. 갈등이 생겼고 이때에 교회의 동력을 잃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참 쓰라린 과거 광야 생활에 고통스러웠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실언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다행히도 목욕탕 건물 빌딩의 주인이 옆에 영은 유치원이라고 빌딩이 있는데 그쪽으로 교회 예배당을 비켜달라, 그냥 조건 없이 비켜달라. 정말 하나님의 역사였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응급김에 지하에서 아마 그 영은 유치원이 4층이었었나요? 3층이나 4층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옆에 건물로 이전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환경 좋은 곳에서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갈등으로 말미암아서 동력을 잃고 있었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있어서 교회의 성장의 동력은 잃어버리게 됐죠. 더 이상 성장이 답보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요.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피할 길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저 과천 2단지에 있는 종교용지가 있는데 땅이 한 300평 정도가 되는데, 그 종교용지를 받은 교회가 교회 건축할 능력이 없어서 업자에게 맡겨가지고 업자가 나서서 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임대를 주었는데요. 지하에는 에어로빅, 1층에는 그리스도 교회, 2층에는 우리 사랑의 교회 유치원, 3층에는 평강교회라는 합동적 교회, 4층에는 그리스도 교회. 완전히 교회 백화점이었습니다. 교회 백화점. 빌딩이 아니라 교회 백화점. 주일날만 되면 안내위원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경쟁적으로 안내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정말 헷갈렸어요.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층간소음 때문에 도무지 정상적인 예배가 원활하지가 않았다고요. 참 진짜 이런 시련이 좀 있었어요. 우리 지난 역사 속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창립 약 5년 동안에 예배당을 3곳이나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피난 생활이죠. 말하자면 새방 생활을 해왔다고요. 그런 가운데 비로소 이제 자가 건물을 가질 수 있는 제1성전 시대를 맞게 됩니다. 사랑의 교회 해봉위 도약기 제1성전 시대가 1986년에서 2001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자세한 것은 우리 사랑의 교회 30년 역사 책 속에 제가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우리 교회 역사를 좀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교회 백화점 종교 빌딩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단독 건물 예배당 갖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마침 당시 경기도 시흥군, 지금 의왕시가 됐는데요, 상당히 발전했는데 그 당시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내손리 653-15번지 땅 95평이 한 필지가 있어서 그것을 교회 건축을 위한 용지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건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금도 다 회수하고 교회 예배당 임대에 사용하는 것하고 특별한 거 은행 대출 받고 이렇게 땅값을 지불하고 건축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거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는 과거입니다만은 아파트 전세금 회수해서 다 투입하고 나니까 우리 교육자가 갈 곳이 없잖아요. 가청 그 빌딩 예배당 한 구석에다가 칸막이를 해놓고 우리 일가족이 사는데 그게 안방이고 그게 서재가 되고 그게 주방이 되고 화장실 목욕탕 없으니까 공동 화장실에 가서 사용해야 되고 샤워도 해야 되고, 우리 애들 한참 어릴 때 자랄 때인데 과자 하나 사줄 수가 없었고 참 힘겹고 눈물겹게 지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95평이라고 하는 땅을 매입을 하고 건축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과거 기억하라고 했으니까 기억하는데, 제가 심의했던 청운교회에 집사님이 감독을 맡아서 자기 돈 들어가면서 건축 도와주었고요. 그때 김대한 장로님이 계셨으면 도움이 될 텐데 애국에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해외에서. 뿐만 아니라 청운교회 김창근 장로님이 무료로 설교를 해주시고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제1차적으로 약 100평 정도 지상 1층 정도의 건축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어서 2차 건물을 이제 증축을 했는데, 그때 아까 담임 목사님 언급했는데 장로님이 기도 중에 했나? 참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연약한 여성들, 집사님들, 그 당시에는 권사님들이 거의 없었으니까 벽돌을 치고 올라가고 모래를 치고 올라가고 청소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자, 목회자로서 참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그렇다고 회개할 일은 아니지. 일을 시켜놓고 감독을 하고 저도 뭐 얼마나 그 당시 일을 많이 했느니 다리를 질질 끌고 다녔습니다. 막노동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때워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어렵게 교회를 지었는데 행정적인 것 때문에 시청에 갔다 오면은요 힘드니까 일하다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없어. 감독을 해야 힘들어도 참고 벽돌을 날리고도 할 텐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참 미안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 당시 그렇게 했던 분이 여기 한두 분이 있는 것 같는데 다 이사들을 갖고 다 흩어졌네. 이제 보니까요. 예, 이렇게 눈물겸게 제1성전을 건축을 하고 1888년 5월 1일 제2차 성전 건축 중축 공사를 2층 3층을 75평을 완공해 가지고 지하 1층 지상 3층 175평의 건물을 우리 교회가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창립 6주년 기념 및 중축 성전 입당 감사 예배를 눈물겹게 감격스럽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본 교회는 이제 비로소 자가 건물을 갖게 되었고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꼭 이거 하나,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역자들, 교우들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과천에서 우왕 쪽으로 이전을 해오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마이카 시대가 아니었어요. 자동차가 없었어요. 거의. 과천에 있는 새벽기도 멤버, 교인들 멤버 다 과천에만 있고 여기 내손동에는 한 가정도 없어요. 대형 버스를 임대해가지고 주일날 운행을 해서 버스 도착해야만 예배가 가능했거든요. 그럴 때에 새벽 기도를 하려고 교회는 일단 지었는데 강단에 나가면 아무도 교인이 없어. 저희 아내가 한 사람만 뒤에 앉아 있어요. 저는 마음 약해가지고 평 목사님은 어떨지 모르겠다. 나는 마음 약해가지고 우리 집사는 혼자 앉혀놓고 설교할 수 없더라고. 도저히 설교할 용기가 안 나. 그래서 강대상 뒤에 엎드려가지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새벽기도 멤버요 10명만 보내주세요. 10명만. 더도 말고 10명만 좀 보내주세요. 얼마나 눈물로 강대상 뒤에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때가 되니까 한 사람씩, 오늘은 시간 좀 가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한 사람씩 오기 시작하는데, 와, 교인 한 사람이 천사 같아. 이분들이 무슨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그거는 뭐 1차적인 거고, 무슨 우리 교회 정식 등록교인이 아니고 다른 외부 교인이라 할지라도 새벽 기도에 이렇게 몇 명씩 이렇게 나오는, 와, 얼마나 감사한지. 교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절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둘째 아들도 목사입니다마는, 제 친구한테도 그랬습니다마는, 목회자는 교회 개척해봐야 교인 소중한 거 알아. 내 친구 유목사한테, 호주에 있는 유목사, 이제 교회 개척해보니까 교인 소중한 거 알지? 큰 교회만 청빙 받아가지고 목회하다가 호주 가서 개척해보니까 힘든 거 알지? 교인 소중한 거 알지? 내 친구 목사한테 얘기했거든. 우리 아들한테 똑같은 얘기할 거예요. 목회자는 정말로 교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과거를 우리가 기억하자는 얘기예요. 과거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겨지더란 말이에요. 이런 경험이 있었다. 이건 과거에 어디까지나 꼭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1989년 3월 1일 이제 자가 건물에다가 어린이 선교원을 부설로 개설해서 운영하게 되었고, 1989년 10월 15일에는 비로소 김재술 담임 목사가
위임을 받아가지고 위임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김대한 장로님이 제1회 장로님으로 장립을 받습니다. 이명훈, 이후영, 안수 집사님이 이제 두 분이 탄생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건축된 성전에서 1995년 11월 26일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목회자는 끝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의 풀러신학교에 학위 세미나 한 달도 다녀오기도 하고 이후에 목회학 박사 학위도 받았어요. 그렇게 힘들게 목회하면서도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자랑이 아니라 목회자는 죽을 때까지 공부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백목사님도 열심히 했지만은 죽을 때까지 목회자의 이 책임이 그렇더란 말이에요. 1997년 11월 30일 제1성전 봉헌 및 임직식을 거행을 했는데 이때에 정해일, 이후영 장로님 장립을 하게 됐다고요. 장로님 1997년에 장립받은 거 알죠? 1997년이에요. 그리고 김도선 안수 집사님 외에 4명의 안수 집사님을 장립을 했고 정수님 권사님의 4분의 권사를 임직을 했습니다. 김도선 장로님 장립받은 횟수가 1997년이에요. 저쪽에서 제1성전에서 장립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네 번째로 사랑의 교회 생동 및 발전기 제2성전 시대 2000년도에서 2016년입니다. 2000년 11월 23일 현재 교회 위치인 왕시 내손동 777번지 현재 자리입니다. 종교용지 400평을 분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매입을 했어요. 분양이 아니라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2001년 7월 30일 제1성전 건물을 매각 처분을 했고 저쪽에 드림교회였는데 그 드림교회가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재건축하는 바람에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서 나온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잘 안 들을 수 있는데 한번 참고로 들어보세요. 고개 들고 우리 청년들도 참고로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생겼구나 한번 들어보세요. 자주 한 얘기 아니니까. 2002년 10월 6일 현재 교회 제2성전 건축 후에 입당을 했는데요.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837평 현재 있는 규모의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되었어요. 이때는 김대한 장로님이 국내에 계셔가지고 건축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신세계 건설 회사의 직원들 장비 등 도움도 많이 받아가지고 재정적으로는 힘들었습니다만은 조금 그래도 덜 수월하게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서 창립 2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이때에 임직식도 함께 거행했는데 이준수 장로님 비롯해서 이동호 안수 집사님 그 당시 외 4명, 이명수 권사님 외 4명의 권사를 임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2004년 4월 1일 신축한 새 성전에서 사랑의 늘 푸른 경로대학을 운영을 아주 활발하게 해왔는데 지금 없어졌는 것이 좀 아쉽네요. 이렇게 지내왔고 2004년 10월 19일 우리 새 성전에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제177회 평복노회를 개최했다고요. 우리 교회 이 자리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당시에 저는 제177회 평복노회 노회장으로 피선이 되어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11월 13일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군포 산성교회와 합병을 했고요. 2005년 11월 24일에는 평복노회장인 제가 평양에 방문해가지고 제1평양 제1교회 성전을 이렇게 입당하는 데 테이프를 끊는 그런 일을 하러 평양에도 한번 다녀올 기회가 있었어요. 이것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2007년 11월 12일에는 제2성전 봉헌 및 임직식을 거행했는데 이때에 돌아가신 박헌진 장로님을 비롯해서 유재영 장로님, 장로 2명을 임직을 하고 김영진 안수 집사님의 5명의
안수 집사를 세우고 김종옥 권사님 외 11명 총 22명의 상당한 숫자의 항존 직분자를 임직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 14일에 창립 30주년 기념 감사 예배 및 임직식을 거행했는데 이때에 김도선 장로님, 이동호 장로님, 김배홍 장로님, 김배홍 장로님 눈 뜨세요? 김배홍 장로님, 이 세 분의 장로님을 임직을 하게 되었고 어미로 안수 집사님의 6명의 안수 집사님, 윤종옥 권사님의 17명의 권사를 임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랑의 교회 30년사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책자로 발간해서 소장을 하게 되었고 배부하게 되었고요. 따라서 30주년 기념 창립, 목회성역 우리 사랑의 30주년 기념 잔치집 인생이라고 하는 이렇게 설교집, 기념 설교집을 출간을 했어요. 오늘 나가시면서 한 권씩 받아가시면 좋겠는데 그때 못 받으신 분들만, 설교집은 아마 많이 남아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뜻깊은 일을 했어요. 2015년 9월 1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재심 재판국장으로 제가 선임이 돼가지고 총회적으로도 나가서 무대 삼아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2016년 12월 1일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저는 이제 은퇴를 하고 캄코르 선교회 회장으로 피선이 되어가지고 지금 캄보디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2017년 4월 17일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북노회에서 공로 목사로 추대를 받아서 이렇게 명예롭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의 교회 세대 교체기를 맡게 됩니다. 2016년에서 현재 이르기까지 이제는 세대 교체기를 맡게 돼요. 좀 관심 있게 들어봐 주십시오. 여기에는 제1대 담임 목사 심의 장로 은퇴 및 제2대 담임 목사 취임을 하게 됩니다. 2016년 12월 4일부로 본교회를 개척하여 35년간 심의하던 김재술 담임 목사는 은퇴하고 원로 목사로 초대되었고 김기한 최동 장로님도 원로 장로로 초대가 되고 이명수 권사와 김영진 안수 집사는 심의 장로로 임직을 하였고 김영진 장로님 어디 계시나요? 네, 이때 임직을 했고 현재 담임하고 있는 백현칠 목사님이 위임 목사가 됨으로써 그야말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모세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가 됐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40년을 기억하고 해고해 보니 오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였죠. 뭐 여기까지 지내온 것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거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감사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회 우리 소유들을 향하여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래에 실천할 명령을 지키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미래를 전망합니다. 사랑의 교회의 영구적 표어는 주의 사랑을 만민에게 전하는 교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처음에 창립할 때 기도하면서 세웠던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말씀으로 은혜롭게 기도로 능력 있게 전도로 가득 차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5대 실천 목표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고요. 이 목표를 가지고서 교회가 창립이 되었는데요. 한때는요. 재정적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노예 큰 교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으려고 요청을 했는데 나중에는요. 사랑의 교회 이름을 바꾸래요. 예. 과천 동안교회로 이름을 바꾸래요. 그러면 재정적으로 도와주겠다요.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거절하겠습니다. 거절했어요.
재정적으로 도움받으면 도움이 되는데 왜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비전을 갖고 창립이 됐는데 어떻게 이름을 바꾸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미래가 비전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제 세대 교체기를 맞아서 우리 교회에 추가된 비전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오므로 말미암아서 새로 이 비전도 추가되었는데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교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교회. 이제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이와 같은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를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만 말씀드릴 건데, 첫째, 사랑을 계속 실천해 나가야 돼요. 왜? 우리 교회 사랑의 교회잖아요. 사랑의 교회잖아요. 사랑을 계속 실천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부목사님, 우리 교육자들은 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온 정성 다해서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고 그래야 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얼마나 소중한 교인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사랑으로 보살펴야 돼. 사랑으로 양육해야 돼요. 당회원들을 존중히 여기고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은요, 담임 목사님을 긍정적으로 잘 보필하고 협력해야 돼요. 좀 미숙하면은 잘 권면도 하고 부탁도 하고 때로는 충고도 하고 해서 잘 목사님과 장로님들 관계가 협력 관계가 돼야 돼.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해서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져 나가야 돼. 당회가 장로님들 상호 간에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협력해서 당회가 그야말로 하나로 똘똘 뭉치고 건강한 당회가 돼야 돼. 당회가 건강한 당회가 돼야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질서 있는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당회는 머리와 같아 이해야 돼. 교회 모든 주요한 정책과 방향을 당회에서 결정하거든. 목사님, 장로님들 명심하십시오. 제가 원로 목사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거 누가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장로님들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고 이해해서 건강한 당회를 이루어야 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돼. 협력해야 돼. 둘째는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됩니다. 교역자들은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저는 지금도 은퇴했지만 책 읽고 공부하고 글 쓰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겁니다. 계속 연구해야 되고요. 말씀을 전할 때 행여나 실수하지 않도록 왜곡되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증거해야 되고 교우들이 정말로 이해가 안 되면 좀 목사님께 물어서라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듣고 배워서 그대로 실천해야 돼.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된단 말이죠. 말하자면요. 예. 마지막으로는 항상 기도하며 전도에 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 그 전도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4층 5층을 오르내리면서 전도제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전도했던 그 정신을 초대교회 그 정신을 우리 교우들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 열정을 잊지 않으면 좋겠고 그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그렇게 긴축 정책을 쓰면서 아끼고 전략해 왔던 그 정신을 우리 사랑의 교회는 앞으로도 이어가야 돼요. 우리 사랑의 교회니까 다른 교회는 뭐 화합판으로 살든 말든 우리 교회는 전략 정신을 이어가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정신이 그거니까 끊임없이 전도에 임해서 교회 성장에 기여해야 됩니다. 유경욱 권사님 눈 뜨세요. 유경욱 권사님 눈 뜨세요. 눈 뜨시라고. 결론으로 말씀을 정말 제가 오래간만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모아서 그냥 한꺼번에 다 쏟아내고 설교는 안 할 거니까 오늘 양해하고 들으시란 말이에요. 결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온 과거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거요.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요. 과거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에도 변함없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창립 40주년을 맞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나온 40주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존속해 온 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계속해서 실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오늘 본문 7절로 10절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임할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7절에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리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리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의 명령 따라 지켜나가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리라는 미래의 축복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 8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토지의 소산이 풍부하리라. 물질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명령 따라 이 땅에서 믿음 중심으로 살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혜의 향상과 물질의 축복도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잖아요. 참 시간상 많이 간증할 것 많은데 아쉬운데요. 정말 초창기부터 우리 교회 위해서 눈물로 그렇게 봉사 충성 헌신해 온 우리 장로님들 두 가정만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지나가는데, 우리 김장 장로님 가정 하나님의 은혜 주셨잖아요. 복 주셨잖아요. 나중에 장로님 은퇴할 때요, 신세계 그룹에 신세계 건설에 상무로 재직하다 은퇴했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영광이죠. 큰딸은 경북대학교 교수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지위도 높여주셨고 자녀의 복을 주셨고 지혜 향상,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교회 오늘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눈물로 헌신해 온 우리 장로님 가정, 우리 이우영 장로님 가정을 보세요. 그 사업하느라고 힘들고 어렵게 지내왔는데 지금 시키원 주식회사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 몰라. 장로님 회사 잘 나가고 있어요. 발전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 자녀들이 다 아버지 협력해서 회사 운영하는데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 너무너무 감사하단 말이에요. 예. 이제 뭐 다른 장로님들을 생략합니다. 두 가정이 과천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두 가정 장로님만 제가 언급했어요. 다른 장로님 가정 다 생략하고 지나갑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40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지내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에도 행할 일들을 바라보면서 힘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풍성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우리 교회와 인연이 처음부터 있었잖아요. 전도사로부터 와서 우리 교회에서 심하다가 목사 안수도 하고, 제가 또 노회장 때 그 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또 후임으로 부임했잖아요. 이런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로 잘 협력해서 이 정체성을 잊지 말고 노력해서 우리 교회를 섬겨 나가자는 거예요. 견고한 교회를 세워 나가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큰 축복을,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의 주의 명령을 지키기로 결심하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받으시는 우리의 사랑의 교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나온 과거 40년 역사를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미래에 행할 주의 명령을 준행할 것을 결심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 교우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